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고요한 침묵으로 서 계신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여기 설교를 했었고요. 우리 구역에서도 고요한 침묵으로 서 계신 구원자, 여기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같이 얘기하겠지만 여기 15장 보면요, 이게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악한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굉장히 이건 정치적인 지금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방식으로 돌아가셨어요. 정치적인 방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대로 보여요. 충동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충동질에 그대로 넘어간 사람들, 그래서 온갖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 댓글로 악다구니 쓰는 사람들, 더욱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소리들에 그냥 넘어가는 빌라도, 그 정치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 뒤에서 부추겨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간 사람들을 빌라도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거기에 휩싸이기 싫은 거죠. 그러니 그냥 악한 결정, 말도 안 되는 불의한 결정을 그대로 내려버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맞죠?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좋은 것, 의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고요. 그 왜곡되는 일 가운데는 이런 선동과 그리고 거짓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눈 가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을 감당하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죄악도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시스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눈먼 사람들, 그리고 외치는 사람들,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것이 만들어내는 악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감당하신 겁니다. 자, 고요한 침묵으로 서 계신 구원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 첫 번째 단락을 좀 깁니다. 한 15줄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는 한 지역을 통제하고 정복하기 위해 무자비하고 잔혹하였으나 반란이나 세금 외의 문제들에는 매우 융통성이 있는 국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지역 정부의 정책과 문화를 존중했으며 심지어 고유의 신을 섬기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런 로마가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자신이 메시아라 사칭하여 자신들의 신성을 모독하였다는 죄목을 달아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했는지 알아내려고 신문을 계속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먼저 묻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질문을 되돌리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온순하고 침착한 피고인의 대답 속에는 폭력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끌고 온 대제사장들이 죄목을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줄줄이 늘어나는 죄목들을 빌라도는 사실 무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빌라도는 그가 무죄하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시며 시련을 견뎌내시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대답과 침묵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고소해요. 이 고소를 보셔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11절 보셔요. 새벽에요. 아직 해도 제대로 뜨지 않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줘요. 1절 하나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압니다.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잡았죠. 밤에 잡아요. 밤에, 그러니까 새벽녘일 겁니다. 저녁에 가서 3시간 기도하셨다고 그러면 아마 생각을 해보죠. 저녁이 늦게 끝났다 싶으면 한 10시쯤 끝나서 뭐 겟세마네까지 가고 한 3시간 기도하셨으면 뭐 한 새벽 한 2-3시나 됐을까 싶은 시간이죠. 그 시간에 잡아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재판을 하죠. 거기서 뭔가를 물으면서 뭐 재판을 해보지만 재판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됐다고 여기 신성 모독을 말했으니까 이제 됐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이 장로들 서기관들 온 공회를 몽땅 다 불러요. 이 사람들 새벽에 지금 다 모인 겁니다. 새벽에 모이려면 얼마나 바빴겠을까 싶습니다. 모여서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부지런해요. 악한 꾀를 이루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지런하죠. 새벽부터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의논하고 끌고 가고 온갖 수고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게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디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왜 나쁜 놈들이 항상 더 빠르냐고. 공공의 적이네요. 왜 미리미리 준비 안 해서 왜 악한 사람들 도망가게 만드냐고. 뭐 정의로운 사람들이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탄하는 뭐 그런 검사장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늘 악한 사람들이 빨라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부지런합니다. 여기 대제사장들이 훨씬 더 부지런해요. 유대의 악한 지도자들이 훨씬 더 부지런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꽤나 많이 잠들어 있었던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악한 일을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고소해요. 그리고 빌라도가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묻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더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온갖 거짓된 고소들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만 대답하죠. 2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도다. 빌라도가 물었던 질문은 2절에 하나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맞아.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온갖 거짓의 말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왜 그러셨을까? 고소하는 온갖 거짓에 예수님이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고요한 침묵으로 서 계신 구원자, 여기 마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대답하고 싶죠. 그리고 다 따져 싸우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싸워서 대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거 하나만 확인해 주셔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요. 내가 누군지가 확인되면 그건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그렇다면 나는 내가 살아갈 길은 있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 길 앞에 선 예수님, 그 결정적인 시간에 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거짓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대답과 침묵이 있어요. 대답 하나 하셨어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소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읽어보시죠. 시작. 빌라도는 자신이 난처한 딜레마에 빠졌음을 직감합니다. 예수라는 자가 위험한 자가 아님을 이미 압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메시아라며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의 결이 다름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더 이상 유대인들과 정치적으로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 유대인의 반란군의 지도자 우두머리를 십자가에 달아 처참하게 처형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거짓 예언자는 처형이 아닌 매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신성 모독에 대한 죄 또한 쉽게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마찰이 생기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공정한 재판의 의무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란을 막고 무사히 그들의 명령을 넘기는 것이 빌라도의 목표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함으로 이 혼란을 일단락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고자 그들을 위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 채찍질하라는 선고를 내립니다. 거기까지요. 빌라도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막 왕왕대는 게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분명히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로마의 법에 따라서 예수가 죽을 만한 죄를 짓진 않았는데 자꾸 죽여달라고 온 거죠. 그러면 그냥 판단해서 로마의 법에 따라서 그냥 매를 때리든지 아니면 심각하게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자술서를 쓰게 해서 보내면 됩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렇게는 안 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 왕왕거리니까요,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유대 지도자들만 왕왕거리나 보다. 그러니까 뭔가 핑계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유월절에 풀어주는 걸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안 하겠지, 이렇게 위험하지도 않은 사람, 이 사람을 왜 죽이라고 할까?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려고 묻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잘 몰랐죠. 이미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다 매수 내지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무슨 투표하라고 뭘 보낸 건 아니죠. 그 빌라도의 법정 앞에 근처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만하면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은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왕왕됐던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치죠. 그러니 빌라도의 계획은 깨진 겁니다. 빌라도가 어쩌면 좀 순진했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왕왕거려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 외치는 소리에 어쩔 수 없어요. 이젠 어쩔 수 없죠. 그러니 빌라도가 그냥 내어주는 겁니다. 무리를 만족시켜주고자 그렇게 내어준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만족하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판단 기준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라죠.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래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이 산다면 그거 좋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를 했었죠. 결국은 가야바의 입에서, 대제사장의 입에서 참된 진리를 말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두가 살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방식으로는 아니었던 거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 유대 민족을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가 자꾸 하는 말이 분란을 만들고 그러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판단한 거죠.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들은 자기들의 판단 기준이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려는 그 일을 말씀 안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판단합니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내 만족이죠. 훨씬 더 근시안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는 거, 이 안에서 내 것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에서 좋은 것을 찾겠다고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빌라도는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뭔가 사실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자기의 의무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실현해낼 수는 없는 정치인이 빌라도입니다. 그런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사실을 판단해서 늘 의로움으로 판단하고 의로운 것, 더 선한 것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 그런 정치인이 흔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정치인의 전형이에요. 뭔가 사실이 그게 아님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아닌 것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밀려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왕왕되면 그냥 그것들 들어줘야 되는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리를 만족시켜주고자 살인자 바라바는 풀어주고 그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제가 그냥 옆에다 하나 써놨어요. 사실과 댓글을 써놨는데
뭐 댓글 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좋아요 뭐 누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이 뭐 세상을 좋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뭐 네이버 같은 데 가보면 뭐 지도만 찾아봐도요, 지도 탁 열면 거기 있는 온갖 식당들이 다 나오고요, 그 식당들 이름 치면 거기 나오는 무슨 평점이라 해야 되나, 점수가 다 나와요. 저 같으면은 제가 사장님이면 네이버에다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가게 이름 놓고서 거기다 점수 넣는 거 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라도 알려져야, 뭔가 알려져야 뭐 장사가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올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보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남기는 사람들이 꽤나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의도로 이 식당은 너무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남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남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그렇게 남기는 것들이 뭐 자기의 불만 아니면 자기의 무슨 뭐죠? 자기가 상처받은 것들을 거기다 다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 무슨 주문하는 게 뭐죠? 그 뭐 플랫폼 그래가지고 뭐 배민, 뭐 요기요, 뭐 이런 거예요. 거기서 식당들을 찾는 건 다 그 무슨 별점들이죠. 별점들 밑에 있는 리뷰들, 그런 거 보면서 어디서 먹을지를 골라요. 그러니까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뭐 그런 댓글들이 아니면 뭐 좋아요라는 그 숫자가 뭐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게 사실과 늘 함께 부합하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정치인들이 뭔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이죠. 여기 뭐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에서 동원된 그 사람들의 소리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요, 거기에 좌우되고 그것들에 흔들려서 정책들을 결정을 합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해요. 빌라도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뭐 의롭고 늘 좋은 것,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게 악한 일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들 하죠. 뭐 요즘 뭐 정치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뭐 더불어민주당의 뭐 당신과 민심이 무슨 괴리가 돼 있고 나눠져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힘차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지런하게 거기에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몽땅다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사실은 전체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항상 옳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늘 사실들을 확인하고 정말로 의롭고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못하는 겁니다. 왜? 시끄러운 게 싫은 거죠. 시끄러운 게 싫은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식당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거기에 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댓글 올린다고 뭐 한다고 협박하는 사람들, 뭐 그것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고, 뭐 플랫폼이라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뭐 오늘 뭐 신문을 보니까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사정은 다 모릅니다. 근데 뭔가 새우튀김을 시켰는데 3개를 시켰는데 2개는 먹고 하나가 뭐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들다고 바꿔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뭐 그래서 뭐 바꿔줬다는 것 같아요. 결국 하루가 지난 그 새우튀김 하나를 뭘 바꿔줬는데, 바꿔주고 나서는 또 그 사람이 또 뭘 주문을 하고 또 취소를 하고 별점을 뭐 하나를 남기고, 그러니까 그 플랫폼 회사에서 뭐 그 사람이랑 잘 화해하시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요. 거기 앞에 모여 있는 사람, 빌라도의 법정 앞에 모이는 사람들, 새벽부터 모여서 회의하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달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화 받다가 쓰러지셨대요. 그리고서는 뭐 이게 3주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그제 돌아가셨겠죠. 뭐 뇌출혈로 그냥 정신을 그냥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결국 못 일어나시고 돌아가셨대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라고들 하는 뭐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의 밑에 댓글 다시는 분들도 또 다 조금은 그런 분들이시죠. 다른 일에 부지런했던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목소리 큰 사람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잘 보시면 결국은 거기에 있는 유대 지도자와 빌라도와 그리고 그 법정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 외쳤던 그 사람들이 물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 메시아가 오셨지만 거기에서 아무 죄 없는 의인 하나를 십자가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처형, 살인의 죄, 그러니까 죽이는 처형의 자리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죽어가죠. 죽어갑니다. 자기들의 판단 기준으로, 그리고 사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려는 권세들, 그리고 크게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만족했죠. 지도자들은 만족하고 빌라도도 만족합니다. 뭐 그냥 만족해요. 그래 됐다 하고 지나가죠. 하지만
벌어진 일은 의인 하나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기도해 주셔요. 정치인들은 사실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사실을 제대로 살펴야 돼요. 앞에서 떠드는 사람 말고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피고 정말로 의와 제대로 된 평화를 위해서 하모니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이에요.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 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요. 자기들이 뭔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모여있는 그 패거리로 뭔가를 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를 보셔요. 그러면서 내 판단 기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민족의 안녕, 내 안위,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악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죠. 너무 크게 얘기하나요? 그 독일 나치가 그랬었어요. 나치가 자기들의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의 게르만의 우월성을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맞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그것을 외치죠. 새 제국에 대해서, 제3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루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전쟁으로 수많은 유대인들 600만이 죽었다는 건 진짜 많이 죽은 겁니다. 600만 유대인을 죽였어요. 600만을 어떻게 죽일까 싶은데 600만을 죽였답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를 전쟁의 참화에다 그냥 집어넣은 것은 그 사람들의 판단들이었어요. 자기들의 판단 기준으로 민족의 안녕과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라서 제대로 된 사실들, 그리고 정말로 의로운 게 뭔지 모르고 그렇게 갑니다. 6.25 전쟁이 또 우리 앞에 있죠. 내일 모레 글피가 6.25입니다. 6.25라는 전쟁도 민족의 안녕이에요. 북한에서 쳐들어올 때는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죠. 그리고 또 거기 북한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지도부가 선 그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뭔가 이러다가 남북이 합쳐지고 뭐가 다른 변화가 있기 전에 빨리 쳐야 돼요. 그리고는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밀고 내려옵니다. 민족이 정말로 수백만이 죽은 그 전쟁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만족해들 하죠.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다 이루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결국은 북한은 그 전쟁 이후로 공산당 정권이 지금 이제껏 70년 동안 든든하게 있죠. 늘 써먹는 것은 뭐예요? 그 전쟁의 아픔입니다. 전쟁에 있었던 그 슬픔들, 그 아픔들, 분노들, 미움들, 그것들 고스란히 붙잡고서 여전히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빌라도를 보면서요,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권세를 가진 사람, 어떤 권세든 한 움큼의 권세를 가졌어도 그 권세를 사용할 때는 정말로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 그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왕왕대는 것, 내가 권세가 전혀 없다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권세,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자녀들이 와서 모르겠어요. 요즘은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10명씩, 7명씩, 5명씩. 그럼 애들 와서 싸우고 나면 시끄러운 말 들으면 안 돼요. 사실이 뭔지 판단하고 하셔야 되죠. 앞에서 잘 울고 불쌍하고 그렇다고 한 녀석 말 듣고 괜히 형 하나 아니면 동생 야단쳤다가는 악함이 생깁니다. 상처받고 울고 그랬던 녀석은 못된 거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서 가정은 점점 어려워지죠. 지금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형제간에는 아니에요. 그 대신 우리 집 녀석이 딴 녀석이랑 싸우고 왔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팔이 안으로 굽죠. 내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아이 때문에 사실에 대한 판단 없이 말도 안 되는 것들로 판단하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또 욕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그렇게 악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 무슨 대통령은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우리가 시장도 아니고 구청장도 아니고 하다못해 동네 반장도 아니고 아파트 동대표도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권세가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 앞에서 왕왕대는 사람 말고 정말로 의로운 게 뭔지 그것들을 판단해 나가셔야 돼요.
부족하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분노와 아니면 급히 들리는 그 소리에 먼저 휩싸이지 않도록 내가 차분해야 돼요. 그게 이 땅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왕왕대고 말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댓글 다는 거 좋아하시는 구역장들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그리 없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비슷하셔요. 여러분들은 왜 침묵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적어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지금 세상에서는 약간은 합당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과 잘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살아가는 방식,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사실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라도도, 유대의 지도자들도 만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리고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의를 따라 걸으셔야 되고, 내 판단 기준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진리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그것들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억울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다시 한번 유대의 지도자들과 빌라도를 보면서 두 가지입니다. 권세가 있는 내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그리고 왕왕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기죽지 마셔요. 거기서 떠드는 사람들이 다 의로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들의 판단의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것들을 판을 깔아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부추겼어요.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칭찬하는 거죠. 너희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즐겁지 않냐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훅훅훅 몰아가게 하는 것, 쉽게 몰아가게 하는 것, 늘 의보다는 악한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의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악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넓고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우리 구역자님들 보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단락 읽어보시죠. 시작.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살인자 바라바는 죽음을 면면하고 무죄한 어린 양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그 길은 광기와 온갖 조롱과 멸시가 있는 곳입니다. 어떠한 핑계도 몸부림도 없으셨습니다. 맡겨주신 십자가, 그것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불의와 억울함으로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럽고 머리와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맞서 싸울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침묵으로 서셨던 그곳에 우리도 고요히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구하십시오. 침묵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추한 것, 광기와 폭력의 소음은 빛 가운데로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그 빌라도의 법정을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권세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온갖 외치는 소리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것들이 만들어낸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일, 그 일을 하나씩 묵묵하게 감당해 가십니다. 묵묵히 걷는 예수님이셔요. 맡겨주신 일, 그리고 가야 할 길, 그 길을 아십니다. 그러니 지금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음과 말도 안 되는 거짓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조롱들, 거기에 일일이 다 답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 뭔지, 내가 맡겨주고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훨씬 더 내 앞에 있는 영광이 더 큰 것이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삶의 의미가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거, 헛된 것들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뚜벅뚜벅 내가 가야 할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며 걸어갑니다. 아마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리고 또 우리도 이런 질문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이 중한디 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중한디? 사람들의 조롱, 그것으로 내 삶에 오는 그 아픔보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무겁다면 나는 그리로 끌려가야 되는 거지 옆으로 끌려갈 일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중력, 그 만유 인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인력이라는 게 그 뉴턴의 그 법칙이죠. 그 물리학 법칙입니다. 운동의 법칙 제1법칙이에요. 인력의 법칙이에요.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인력이죠. 그건 질량에 비례해요. 앞에가 무거우면 그 위로 끌려가요. 내 옆에 있는 조롱이 무거우면 난 그 옆으로 끌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옆에 무거운 게 확 오면요, 그냥 그 위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끌려가면서 그 궤도가 바뀌는 거죠. 궤도가 바뀝니다. 궤도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이 계속 지구를 돕니다. 어떻게 돌아요? 어떻게 돌아요? 이런, 큰일 났네. 말은 해놨으니 해야 되네. 간단하게 말하면 인공위성이 계속 지구를 떨어지지 않고 도는 이유는요, 인공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인공위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죠.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처음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만큼 떨어질 때 되면요, 다른 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계속 인공위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데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계속 그 면을 타고 돌게 돼 있어요. 인공위성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무겁기 때문이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데 초기 속도가 계산을 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서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너무 빨리 오니까요, 그냥 바로 여기 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떨어져요. 그럼 여기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계속해서 도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무거운 게 당겨요. 무거운 게 당겨요. 내 삶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끌려가지 않고 자유한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닌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내가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린 세상의 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묵묵히 걷는 예수님은요, 정말로 맡겨주신 일에 묶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조롱에 묶이지 않는 거죠. 사망과 그리고 죽음의 모든 덕과 올가미가 우리를 자꾸 끌어다니려고 하지만 여기 내 사명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요, 내 삶의 궤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주의 부르심이 무겁고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면 아무리 무거운 어려움들과 그리고 조롱이 와도요, 그 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이 가벼워지면요, 여기 뭔가 무거운 게 오면 어떤 때는 이리로 확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면 적어도 궤도가 휙 바뀌는 거죠. 가던 길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내 삶에 유혹이 옵니다. 그게 정말 크면 어떻게 돼요? 찬송이죠. 멀리 멀리 갔더니 가야 할 길 말고 딴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다시 또 주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시고 보이시면 그리로 또 끌려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찬송은 이상하게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 멀리 멀리 갑니다. 그래도 또 은혜가 더 커지는 거죠. 무거워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은혜가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가 내 삶에 정말로 무거워처럼 꽝 오면요, 떠나갔던 사람들이 글로 끌려서 내가 갔던 길을 다시 그 궤도가 바뀌어서 주께로 오는 거죠. 그때는 늘 손들고 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은요, 세상의 조롱과 광기, 그 폭력이라는 그 무거운 것들보다 훨씬 더 아버지의 부르심이 비교할 수 없이 분명하고 무거웠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돌아갈 필요 없어요. 고개도 돌릴 필요 없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 나는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 대답할 이유도 없었던 거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마 아니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혼란과 그리고 광기 그리고 모든 거짓된 참소에 뭔가 대답하고 싶고 고개는 벌써 일로 돌아가서 그냥 속상한 거죠.
하지만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가야 할 방향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은혜의 풍성함과 그리고 내 부르심의 그 분명함이 내 앞에 있으면 나는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뭐 들리더라도 내 궤도는 변하지 않아요. 살짝 그냥 아이고 이랬다가 그냥 엉덩이만 살짝 넣었다가 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됩니다. 중한 것, 그죠? 무거운 것, 뭐가 무거운데요? 뭐가 중한데? 뭐가 무거운데? 맡기신 일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이 있다면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쉽게 세상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광기, 그 폭력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모델이에요. 이렇게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연약한 게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은혜가 더 무거워지기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손잡아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떨어져 가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잡죠. 하지만 잡을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오. 여기 몸무게 150kg 가는 사람이 떨어지고 있어요. 내가 붙잡는 내 몸무게는 얼마나? 나는 45kg예요. 그럼 붙잡는 게 잡혀집니까? 안 잡혀지죠. 나도 끌려가겠죠. 내가 무거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무거워집니까? 내가 무거워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내 끈을 묶어서 어디 바위에다 묶든지 무거운데 묶지 않으면 여기 떨어져 가는 사람을 건져낼 수 없어요. 주의 도우시며 반석에 도우시며 반석에 내가 묶여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아니라면 45kg짜리가 한 500명이 모여서 붙잡아서 끌어야 되죠. 주가 도우시고요. 그리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도와야 돼요. 가지 마야 된다고 격려하는 일이 내가 혼자 안 되면 10명이 해야 돼요. 내가 안 되면 30명이라도 해야 돼요. 정말로 저기서 끌어다니는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더 많고 함께 위로하고 소망을 줘야 되는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중하신 그 은혜,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야지 여기 흔들리고 떠나가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맡겨주신 일, 가야 할 길,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란과 소음 있어요. 하지만 침묵과 고요함으로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발이 글로 가지 않는 것처럼 거기에 귀 기울여지지 않아요. 뭐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만이 들리고요, 나를 부르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소리만 들리고 천국과 천사의 응원 소리와 그 찬양 소리, 그것만이 들려요. 함께 걷는 사람들의 격려가 들려요. 함께 걷는 사람의 위로가 들리고 그 사람들의 기도가 들려요.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쵸?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구역장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주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세상의 온갖 조롱의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세상의 그 이야기가 더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거리하고 내가 가던 길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교회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그 복된 길이 있습니다. 그것들 놓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많죠. 소음, 광기, 수많은 댓글들, 거기에 대한 권세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 저런 거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서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요,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영광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 길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라고 말하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게 하면 됩니다. 그게 중합니다. 그게 무거운 일입니다.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광기, 거기에 흔들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씩 하나씩 붙잡아 일으키고 하는 그 일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주의 은혜를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손잡으며 묵직하게 무겁게 침묵과 고요함으로 우리는 걸어가요. 무거운 것들은 바람에 날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올 때 모든 가벼운 것들은 다 날아갈 거고 성령의 불 이 땅에 임할 때 모든 껍데기들은 다 불탈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새로워진 사람들은 더 가벼움으로 더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구원과 회복을 위한 그 길을 예수님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래서 그렇게 단단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단해요. 우리의 삶이 가볍지 않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흔듭니까? 누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흔듭니까? 여기 구원과 회복을 위한 길, 그 맡겨주신 그 길을 단단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삶은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단단합니다. 헛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참소할 뿐이에요.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할 뿐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온갖 말들, 거짓과 참소들, 그것들만 있어요. 우상, 그것들은 헛것일 뿐이에요. 그것은 다 헛된 것이죠. 헛것이, 헛개비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못합니다. 단단함, 신앙의 단단함, 정말 그 단단함으로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법정에 침묵과 고요로 서 계셔요. 이거보다 단단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 예수의 사람들도 이 단단함으로, 침묵과 고요로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그 어지러움 가운데 가야 할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정주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차 운전할 때도 보면요, 정주행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럼 일루는 앞으로 못 끼어듭니다. 여기서 멈칫멈칫거리면 들어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운전할 때 딱 보다가 이 옆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 빨리 와도요, 그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할 거예요.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정주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로 못 들어갑니다. 이런 남녀 차별, 저 아주머니는 날 몰라요. 못 봤어요. 그냥 정주행하는 사람들 무서워요. 계속해서 그냥 뚜벅뚜벅 가는 사람들이죠. 묵묵히 가야 할 그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교회 전체도 그렇고 또 의를 따라 걷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단단한 사람들, 내가 스스로 단단해진 건 아닙니다. 단단하신 그리스도에게 내 삶이 묶였어요. 그러니 내 삶은 단단하고요, 여기저기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모두 다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끄러웠던 사람들도 이 삶으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도 안 되는 고소가 예수님께 쏟아졌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것만 확인하셨을 뿐입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그 침묵에 의아해했습니다. 해야 할 말, 밝혀야 할 것을 간단히 말씀하신 것이 다였습니다. 위대한 구원을 위한 순종의 길에서 당하는 거짓의 참소에 일일이 대응하고 싸우는 일은 불필요합니다. 묵묵히 거짓의 소음을 뚫고 지나간 경험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러신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거짓의 말들, 그 말들에 내가 대응해야 될 필요 없죠. 내가 묵묵히 해야 되는 그 일들 하면서 걸어가셨던 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으실 거고요.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도 하나 그냥 읽기만 하죠. 시작. 바라바는 예수님 덕분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습니다. 바라바는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어야 할까요?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은혜로 이루어진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내 삶이라면, 주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정말로 내 생명을, 그렇게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그 은혜 앞에, 그 은혜의 무거움과 능력 앞에 하나하나 방황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얘기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고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가시기를, 거기에 주가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승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고요한 침묵 속에서 가야 할 그 길을 걸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은 그렇게 주님만큼 고요한 침묵으로 가야 할 길을 걷기에는 부족하나 우리가 그 삶을 사모하며 또 그 삶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를 원하고 늘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정말로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하나님 소음과 하나님 광기의 말들 말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 된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사 주여 한 마음으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그 내가 예비하신 선물이 넘칠 줄 믿사오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며 늘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우시는 그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